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2차 선교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안디옥에서 공회의 편지를 읽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2차 선교 시작. 30절에서 35절 안디옥에서 공회의 편지를 읽은 바울과 바나바. 바울, 바나바, 유다, 실라, 실로아너죠. 이 네 사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회중들을 모아놓고 공회에서 보낸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회중들은 편지를 읽고 공회의 결정을 기뻐하였습니다. 예언자인 유다와 실라도 여러 말로 신자들을 권면, 격려하고 굳게 하여 주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얼마 동안 지내다가 평안히 가라는 신자들의 전송을 받고 자기를 보낸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실라는 우리가 좀 기억해 둘 사람입니다. 2차 선교 때 사도 바울의 파트너로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사로운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머물며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36절에서 41절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2차 선교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이제 1차 때 말이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방문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2차 선교를 제안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선교한 지역을 다 들러서 초신자들에게 재차 격려하고 권면한 후 일꾼을 세우고 왔죠. 다시 또 가자는 거예요, 바울은. 자, 생명을 낳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이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으로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가서 또 돌봐주고 권면해주고, 이러한 마음이 목자의 심정,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제안하였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1차 때 자기들을 떠나 함께 선교하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반대하였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1차 선교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수행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박해와 죽음의 위기에서도 함께했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로 인해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의구심,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행했던 일들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데 지금 헤어지는 일은 너무 단순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적어도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 참 저도 많이 숙제. 오늘 한번 좀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선교는 1차 때와는 달리 각각 따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일로 바울과 심히 다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키프로스, 처음에 1차 때 갔던 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나바와 마가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바나바와 마가의 선교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어느 곳으로 선교를 가면은 반드시 사도행전에서는 그 선교 지역에 열매가 나와요. 이렇든 저렇든. 근데 구브로로 갔다는 말만 나오고 구브로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는 사역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갔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 이걸로 끝나요. 이들은 바울이 빠진 선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경험하였을 겁니다. 왜? 기록이 없다는 것은 별 열매가 없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했는지도 몰라요.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신라를 택한 바울은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신자들의 인사를 받고 떠나서 시리아죠.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 실라, 아까 제가 언급을 했죠. 그 실라를 바울의 새로운 파트너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2차 선교에서 바울과 실라의 멋진 팀 사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예전에 볼 때 단순하게 봤어요. 서로 다퉜지만 합력해서 선이 되어 오히려 선교팀이 한 팀에서 두 팀으로 됐다. 그러니까 선교의 확장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바울도 리더의 자격이 있고 바나바도 리더의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눠가지고 하나님이 한 사람씩 붙여가지고 선교를 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좋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나바의 이름은 더 이상 안 나와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바나바를 선교 현장에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가와 바나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본질적인 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원인은 마가 요한인데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입니다. 마가는 1차 선교를 출발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도우미로 합류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도우미예요. 수행원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밤빌리아에서 도중 하차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보세요. 이방이라는 곳은 참 위험한 곳입니다. 두 사람하고 세 사람하고 달라요. 마가가 할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바나바는 옆에서 협력하는 사람이고 모든 기타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은 마가가 했을 겁니다. 근데 가버린 거예요. 마가가 집으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위험에 대한, 선교가 위험하잖아요. 처음 가는 나라들인데. 그런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돌아갔거나 아니면 바울의 강직한 리더십에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갔을 것이라고 제가 추정을 했어요. 자기 삼촌은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배려하고 포용해주는 그런 성품이라면 바울은 굉장히 강직하지요.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갔다고 말만 나오고 그냥 끝났어요. 그럼 그 마가의 인생이 이렇게 미미하게 마치는 걸까? 아닙니다. 구브로에서 돌아온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공관복음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다른 복음서의 기초가 된 복음서입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신약성경을 기록한 연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50년에서 AD 50년에서 64년까지가 바울 서신, 그리고 베드로 서신, 그리고 야고보가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65년에서 70년까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70년에서 90년까지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마가는 이제 중간에 나왔으니까 빨리 이렇게 책을 기록한 거겠죠. 사도행전 아직 끝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90년에서 100년 사이
요한서신을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복음 1, 2, 3서 계시록. 마가는 선교사로서는 부족했지만 주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기자로서는 뛰어났습니다. 훗날 마가는 대사도 베드로와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 그랬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바울의 입에서 문안을 하면서 마가를 언급했습니다. 빌레몬 1장 24절.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나의 동력자라고 바울이 마가를 소개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네가 나한테 올 때 마가와 같이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여러 이유들로 인해 마가처럼 많은 시행착오를 범합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실패로 끝나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죠. 그런데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고 성숙해진다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마가가 그런 사람이었죠. 마가에게는 선교하는 일이 안 맞은 거죠. 삼촌인 바나바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보세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내가 어떠한 모습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괜히 이거 저거 그냥 시행착오만 거듭하다가 그러다 가면 안 되겠죠. 아, 내가 할 일은 이거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그거를 확신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행복하죠. 세상 일도 자기와 옷이 안 맞는 일은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와 옷이 맞는 일은 힘들어도 행복해요. 하고 싶고, 예. 능률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렇거든요. 3년간 선교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지금 벌써 7개월을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금년 안에 다시 들어가기가 거의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지금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보겠습니다. 마가의 삼촌 바나바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울을 사도들에게 중재한 자입니다. 큰일을 한 거죠. 사도들도 사울을 멀리했거든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교회 부흥의 중심에 있는 자입니다. 바나바 때문에 초대교회가 많이 부흥했죠.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다소까지 가서
다소가 사울의 고향이죠. 거기 가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큰 무리를 가르쳐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한 자입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사울과 함께 바울이 됐죠. 그때는 1차 선교를 수행한 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바나바의 인품과 역할은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랬죠. 오늘 이 말씀 직전까지 분명히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조카 마가의 일로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냥 말다툼이 아니에요.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다시는 안 볼 정도로 다퉜다 그랬어요. 자, 바나바는 자타가 인정하는 배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배려가 많았죠. 특히 바울에게 배려가 많았어요. 리더의 자리도 양보했고, 선교할 때 조력자로 움직였고. 근데 1차 선교 때 실패한 조카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것 역시 그것도 배려심이에요. 조카에 대한 배려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렇게 배려심이 많았던 바나바가 과거의 일로 인해 마가의 합류를 반대하는 바울에 대해서 이번에는 배려심이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에 대한 배려심보다는 자기 조카에 대한 배려심이 큰 거죠. 양쪽 다 배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인데 한쪽을 택해야 되는데 바울 쪽을 택하지 않고 자기 조카 쪽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조카의 배려심이 결국 바울에 대해서는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한번 제가 정리한 건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맞으면 동의해 주시고 아니라 싶으면 다시 한번 각자 연구해 보시죠.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바나바는 참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바나바의 부족한 부분이 가족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친지. 똑같은 일이면은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죠. 혈연 관계. 바울은 지연 관계라 그러면 마가는 혈연 관계입니다. 지연보다는 혈연이 더 강하죠. 피가 섞였는데.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바나바를 여기까지만 사용하셨습니다. 안 나오니까. 당연히 바나바가 사역했으면 나오죠. 그런데 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 끝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은 바울을 인정하신 겁니다. 바울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반대한 거죠.
첫째, 얼마나 힘든 사역입니까? 쫓겨나기를 몇 번 했고 죽을 만큼 돌에 맞은 적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자기와 같은 동역자의 조카가 따라간다. 어린 조카가. 그럼 사역이 되겠습니까? 바나바가 마음이 둘로 갈리는데 그 사역이 되겠냐고요. 전에 한번 그렇게 해서 실패한 적이 있어서 그게 아직 마음에 있는데 또 반복한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인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마가가 미워서도 아니에요. 마가는 아직 이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힘이 아직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바나바도 마가로 인해서 많이 흔들릴 거라는 것은 바울은 알아요. 왜? 바나바는 포용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선교 사역은 유정의 미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한 건데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한 바나바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그럼 나 당신과 갈라서더라도 나는 내 조카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바울과 마가의 사역은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은 형제, 부모, 자녀, 친지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그것이 더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더 위대하다는 거죠. 아멘. 그걸 위해서는 포기할 것 포기하고 버릴 것 버리라는 거죠. 아멘. 두 가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는 못합니다. 이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으로 선교가 두 팀으로 확장됐다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한쪽은 끝났는데요. 없는데 무슨 확장이에요. 오히려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정말로 좋은 파트너가 바나바에 이어서 훌륭한 파트너가 주어졌고 이제 16장부터는 더 험난한 선교의 길이 있거든요. 감옥에서 같이 찬양을 했던 바울과 실라 유명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건데 아무리 사람이 바뀌고 수를 써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누가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나도 안 할게.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거 하나 갖고도 우리 행복한 거고 감사한 거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 버려라 이거 포기해라 나를 우선으로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지. 아닌데요. 난 이게 더 소중한데요. 복음이 나중에 하면 되죠. 지금 내 부모가 우선이고 자녀가 우선이고 내 친지 형제가 우선이지
하나님 그런 사람은 이렇게 멋지고 큰 일에 쓰시지 않아요. 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바울, 바나바, 마가 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졌던 바나바가 세상 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자는 일에 왜 그렇게 심히 다투고 바울과 헤어졌을까? 그것은 가족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만약에 같이 갔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경우 이렇게 가족에 대한 조카에 대한 애착이 있는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일은 놀러 다니는 여행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생명을 걸고 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가는 그런 길인데 다른 어떤 것이 개입이 될 때 하나님의 사역은 방해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아는 바울이 반대했고 바나바는 가족에 대한 애착 때문에 결국은 바울과 헤어졌는데 하나님은 바나바를 여기서 도중하차시키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계속해서 선교사로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포기할 때는 포기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이것저것 잡다한 것 붙잡고 교대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시행착오를 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헤매다가 인생을 끝내면 되겠습니까? 이만큼 살았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거구나. 내가 앉아야 될 자리는 이 자리구나. 깨닫고 그곳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사명 잘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남 하는 거 보기 좋다고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